수차 말씀드리지만서도 십자가 성령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권셉션대 아르미다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가지고 정화됐거나 또는 깨끗한 영혼 그리고 덕이 많이 수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상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아닌 것, 하느님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씻어야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영혼의 정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상은 우리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상 생활 안 한 사람들도 이 많은 성인 성녀들 됩니다. 활동가들도요. 또 천국에 다 갑니다. 그러나 관상 가든 활동 가든 우리가 필수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느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내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은 정화입니다. 죄에서 씻는 거. 여기서 씻지 않을 것 같으면 지옥에 가서 씻든지 연옥에 가서 씻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상의 은사를 받든 안 받든 여하간 이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화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 특히 양심성찰을 이걸 통해서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관상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 정화를 더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관상이 자신과 맞는 영성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갖다가 전혀 안 얻은 분들은 관상에 아예 들어가실 생각을 아직 하시지 마세요. 기도를 한 10분, 30분 정도 하시는 분들은요. 요 다음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우선 자기가 관상으로 부름을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이거는 지금 자기 관상이 자신과 맞는 영성인가, 이걸 지금 분별하시라고 하는데, 관상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사이지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내 적성에 맞는다고 해도 안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관상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날 지금 관상으로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첫째는 성령 기도에 계신 분들이 그걸 많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 기도에나 또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참 흐뭇하게 뿌듯하고 열렬하게 잘 하던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이 허탈감을 맛을 잃게 됩니다. 또 열의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맛을 잃고 열의를 잃는 것은 다른 조건에서도 올 수 있어요. 자기가 피로된다든지 또는 기도가 별로 맛이 없어진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쯤 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게 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마음에 이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전과 같은 그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긴다든지 바로 이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이 기도가 해이해지거나 또는 뭐 피로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는 그렇게 뭐 소리도 지르고 그냥 이 참여성가도 참 이러고 도피 저하고 했는데 그게 싫고 자꾸 조용해지고 조용한 게 좋고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하기가 싫습니다. 머리를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이 구성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우선 구성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그냥 조용하기만 있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묵상이 안 됩니다. 묵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하느님께서 관상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징표입니다. 이것이 없으실 때도 물론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은
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관상이고 무엇이든 간에 영성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묵상이 없이는 영성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기 묵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고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행정이라고 그러나요? 저도 그 사목에 있었지만서도 저는 이 사목회원에 있다가 결국은 나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거기서는 일을 해 나가는데 이 기도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 우선 하나님 뜻이 먼저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목에서는 또 다르더군요. 그 하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너무 이 활동 같은데 분주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자기의 묵상 생활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묵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성당에 미사를 오고 고백성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영성 생활이 아닙니다. 영성 생활이 아니고 하나의 이 기계적인 생활로 성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없을 때는 천상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의 때도 볼 수 없고 내 영혼의 죄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이 초자연적인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관상의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적인 죄와 반고의적인 죄, 이거는 이 관상에 직접적인 관련은 되지 않지만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책의 그림에 있죠. 그래서 관상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1번 가까이 가셔야 돼요. 고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고백성사 보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면은 그리고 통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성인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과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죄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 적편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고백성사를 자주 보라고 하시는 것은 대죄 상태에 있을 땐 즉시 뛰어가가지고 고백성사를 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우리 언제 들어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성인 성녀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죄를 짓고서는 고백성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과거가 다 무효가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죄 상태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죄입니다. 그래서 소죄는 고의적인 죄와 반고의적인 죄, 반고의적인 소죄가 있는데 고의적인 소죄는 대죄만큼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대죄를 짓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결과가 또 중대해야 되고 또 자기 알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 이 자기 자유의지에서 결정해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대죄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핍됐을 때는 소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죄의 결과가 대죄와 비슷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걸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지금 못 드리고 고의적인 고의적인 소죄, 반고의적인 소죄는 제 테이프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모르지만 꼭 들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대죄를 떠나가지고 성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악의 힘이 대죄를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죠. 대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소죄는 거짓말인가 여하간 어느 그 죄의 하나인데 그 뱀이 소죄의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뱀이 소재의 독을 영혼 안에 조금씩 집어넣어주면서 점점 그 열의를 식혀가면서 대지의 그 4번역이 있죠. 대지에 가까이 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지에 떨어뜨리게 한답니다. 그래서 소재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소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라는 걸 작은 죄, 말하자면 대죄 아닌 거요.
그것을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어저께 어느 형제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그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형제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양반이 그냥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아시곤 그냥 죄를 범하셨으면 이건 고의적인 소재가 됩니다. 이 책의 1번 서점 30번인가 몇 번까지 있는데 그것만의 죄가 다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의 예로 남에게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다든지요. 그 사람을 재등스럽게 얘기했다든지 그건 나쁜 거 알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때는 자기의 허약함 때문에 이걸 참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툭 튀어나왔을 것 같으면 이건 반고의적인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반고의적인 소재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결점으로도 될 수 있고 이 결점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데는 완전 정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요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신비와 봉헌 때와 십자가의 길 기도 바칠 때는 많은 아픔을 느끼면서 머물게 됩니다. 지금은 환희, 영광, 신비를 바칠 때 깨달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관상으로 입문이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죠? 이거 가지고는 관상에 입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실 수 없죠. 그러면 이거로 또 중요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깊은 기도, 묵상이나 또는 이 관상이 제일 깊죠. 그 관상 기도를 하실 땐 인간의 잠재 의식층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잠재 의식층은 우리 인간의 하나의 영혼으로 볼 때 한 20% 내지 15%는 의식층이고 나머지 80%, 85%는 잠재 의식층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 또는 기억의 치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하면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나 기쁨이나 모든 그것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거쳐오는 그 여러 가지가 이 잠재 의식에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나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85% 되는 그 밑에 층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발랄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스럽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다음에 보니까는 다른 성격이 나오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 성격은 잠재 의식층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잠재 의식층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성격이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그자는 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격이 나빠지고 어쩌고 하지만서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되겠지만서도 내 잠재 의식층에 있던 상처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사랑의 욕구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상처들이 이 속에서 이 잠재 의식층에서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잠재 의식층에 있는 치유가 필요한 그 부분을 갖다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는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밑으로 들어가면 그 잠재 의식층에는 영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악령, 인간의 영, 성령이 다 있어요. 잠재 의식층에. 그러면 미움이 많은 사람들, 질투 또는 이 죄가 아직도 물론 자기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이것이 완전히 뿌리까지 치유가 되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이건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예로 우울증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받을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고 정화가 되지 않은 그 상처라든지 또는 악의 영향이라든지 그것이 잠재 의식층에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악령, 인간의 영, 성령이 있는데 그 미움이라든지 그전에 옛날에 그 참남 미워하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거.
용서하고 잊어버리지,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이게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제 TF에 거긴 많이 나오지만서도 내적 치유가 되지 않고 아직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린 미움 때문에 육체적인 치유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 치유 기도를 받아도요. 그런 그 체험이 많아요. 미국의 그 파더 존 햄셔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유명합니다. 내적 치유로요. 그래서 여하간 여러분들이 얼마큼 선한 마음이 많고 얼마큼 악한 마음이 많고 이에 따라서 또 얼마큼 인간적인 이 집착, 이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영이 이 잠재 의식층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의 이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관성기도를 한다든지 깊이 묵상을 할 때는 그 잠재 의식층으로 들어가니까 이 세 영을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영을 다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이 와요. 뭐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님도 보이고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또는 이 무슨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빛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보는데 이것이 세 가지 영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이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인간의 영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이런 충고를 하라고 했다. 그래 뛰어가지고 가서 충고를 한다든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악령은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성모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체험에 거룩한 무관심으로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우리 또 지도신부님께서도 그렇게 지도해 오셨고 거룩한 무관심으로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이것이 내 영성생활에 어떤 체험을 했는데 감각적인 체험, 기도할 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여 받으소서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산 위를 올라간다고 가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꽃이 참 예쁜 게 있어요. 길에. 그러면 그 꽃을 보면서 어느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 꽃이 너무 이쁘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꽃을 여기다 갖다 놨나 보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쁘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이런 꽃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다 할 때는 점점 악의 힘이 교만을 일으킵니다. 교만. 우리는 이 꽃을 보고 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이 꽃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정화, 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 성화되고 그러면 이 꽃에 집착돼서 있을 것 같으면은 이 꽃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만 이런 체험을 주셨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거룩한가 보다. 은근히 제 문제를 은근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는 것도 그런 고요한 은총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에 대해서 그냥 거룩한 무관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시는데 성령의 은사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관계로 역선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것이 제 TF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 관상가들이 왜 그렇게 좋으냐. 이런 체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등한하시고 이 거룩한 무관심으로 올라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또
관상 기도를 할 때는 이 내적인 아까 세 가지 영이 있다 그랬죠. 그 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승비를 내리시면서 그걸 치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굉장히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성격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뭐든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불면증이 걸려요. 왜냐면 침대 가서도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 하느라고 생각하다 볼 것 같으면 벌써 날이 셉니다.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이러면 그 신경이 예민하고 모든 생활에서 모든 게 짜증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주관했죠. 활동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관상에 들어가면서 그 인간의 영의 치유를 갖다 해주셨어요. 그 제일 먼저는 잘 몰랐죠. 이 관상 기도 이렇게 하시고 계실 때 결국은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 성령의 가랑비로 그걸 솔솔 이렇게 죽이시면서 그 수년간에 그걸 없애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주 이제는 또 관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인간의 영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을 자주 하시고 고백성서 자주 보시고 이 정화가 되시면 이 마음속에 있는 악의 힘이 약해집니다. 악의 힘이 약해지면서 내적 치유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회개할 것 같으면은 우리 기도에서는 치유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기도회 회원들을 위해서는 치유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상 기도할 때 또 관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히 관상 기도할 때 촉촉한 성령의 그 이슬을 내리셔가지고 그 뾰족한 성격, 무딘 성격, 날카로운 성격 이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많이 치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볼 것 같은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자꾸 청화해야 되니까 누구 미워하면 안 되고 격정했으면 안 되고 하니까는 악의 힘이 슬슬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화나 다른 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그 거룩한 그 젊은 은총의 십자가를 주시는 그 고통 이외에는 병은 저절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또 성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치우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발현하실 때 어디서 발현하셨다는 것 같으면 막 뛰어가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만지시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집니다. 만져. 어디서 만지십니까? 성체는 예수님 피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걸어 다니시던 그 예수님 지금 애기 예수 아니면 그 성체 안에 오십니다. 그래 그 양반이 들어오셨을 때 성체조배 여기도 나오겠지만서도 성체조배 하시면서 관상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선 관상가들은 그런 또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요. 또 이분은 관상기도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되지 않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일정한 장소나 일정한 시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군다나 평신도들은 그 생활 상태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가장 조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선택하셔가지고 그때 하십시오. 그러나 나머지 찌꺼기 시간을 들이시지 마세요. 뭐냐면 하루 종일 세속적인 일 다 하신 다음에 피로해 죽겠을 때 그때 예수님께 이 관상기도를 하려고 하실 때는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관상기도는 하루에 2번쯤 할 것 같으면 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1시간 정도는 하라고 하신 거는 미국의 그 세인조셉 트라피스트 그 관구장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종교교육자 대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저희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걸 또 강요하시지 마시고 의무가 첫째라는 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의무를 첫째로 완수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관사이고 뭐이고 다 은혜 못 받으십니다. 의무를 통한 하루에 그 주어진 의무가 하나님 뜻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주신 의무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 뜻을 이행해드리기 위해서는 내 의무부터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두 번이 필요하냐면 한 번, 저희 경우에는 한 번 30분 가지고는 차지가 않습니다. 한 1시간 하고 날 것 같으면 그 힘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현존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어떻게 강아지 목매다라는 그 말씀드렸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메어놓은 이 줄을 의식하면서 하루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고 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복잡한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한 2시고 한 1시쯤 될 것 같으면은 이 나를 매놓은 그 끈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 생활이고 사고방식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한 4시쯤이고 시간 되는 대로 그때 또 한 번 합니다. 1시간 동안 푹 앉아가지고. 그러면 또 나머지 1시간 또 그렇게 나머지 하루를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저도 그렇고 저희 공동체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을 하지 하루만 빼더라도 하루를 이 관성기들을 못 하더라도 일을 해나가지 못해. 왜냐면 허탈증이 생깁니다.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관성기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헌대든지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을 때는 운전을 하면서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침묵은 못하죠. 왜냐면 눈으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 우리 영적인 고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적인 고독은 소음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머리를 비는 겁니다. 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마서도 그렇게 하면서 관상에 영구자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아까 여기 좋은 지리가 있는데 그건 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30분 정도 가지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저께인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완전히 비워야 되는데 이 영적 고독으로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아둥거리다 볼 것 같으면 30분 40분 어떤 때는 1시간이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성녀대대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끌시끌하다고 하셨어요. 그 양반은 많은 일을 사도직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 수녀원도 많이 세우시고 그래서 정말 시끌시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애들 보시랴 뭐 집안일 하랴 어쩌라 할 것 같으면은 조용하게 앉아서 이 준비 작업하는 게 아마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걸려도 어떤 때는 이게 시끌시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녀 대대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경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는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의지로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는 아무리 잡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날아다니는 저도 여러 가지 그래서 비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이건데 관상기도의 방법적인 면에서 요즘 많이 행해지는 요가라든가 기공초율 명상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혹은 결과적인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도 요즘에 말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요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마인드 컨트롤 성모님께서 반대하십니다. 이것이 다 비우는 방법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들 아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을 비우는 방법. 이 관상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일치다, 명상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적인 게 수없이 나옵니다. 저도 요가 했습니다. 저는 하타 요가라고 하던가요? 예, 여간 아주 옛날에 했는데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벌써 느꼈어요.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때 저는 건강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했는데 그 심호흡은 좋습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또 단전호흡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괜찮은데, 아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마음을 비는 방법,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뭐 초율 명상이라든지 또는 마인드 컨트롤 또는 이 요가가 이 마음을 비운 다음에 어떤 신을 모시고 들어오느냐, 어떤 신을 그 안에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에 성모님께서 프리메이슨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경고 강하게 하십니다. 프리메이슨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요. 이 프리메이슨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작은 이 책자가 나와요. 프리메이슨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 미국에는